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기에 우리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어야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 예루살렘의 성전 봉헌절이 이르렀는데 때는 겨울이더라. 훈정역 예루살렘 성전 봉헌절이 가까웠는데 겨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서 가실 때 그분의 제자들이 성전의 건물들을 보여드리려고 예수님께 나오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아니하느냐?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4장 1절 2절.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후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에 의해서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인데 왜 무너졌습니까? 인간들이 손으로 지은 성전에 하나님께서 거하지 아니하시고 인간들이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즉 예수님은 인간들이 손으로 만든 예루살렘 성전이나 어떤 성전에서도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고 오직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받으십니다. 지금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그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믿기에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그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 안에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성전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왕국이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혹 여기를 보라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하나님 왕국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 성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뜨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그 전에 거하지도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도 받지 아니하신다. 사람들은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사람들은 다 육체 아닙니까? 육체와 육체의 결합으로 그들의 부모가 잠을 자서 육체와 육체의 결합으로 태어난 게 육체이죠. 성령님이 없잖아요. 성령님이 없으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고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 보시기엔 다 죽은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2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니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죽은 자들 인간들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는 거죠. 영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의 예배만 받는다. 산 자들의 예배만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에 아버지 장사를 지내고 다시 오겠다고 한 제자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하나님 왕국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엔 다 죽은 자고 하나님 보시기엔 다 죽은 자예요. 죽은 자는 뭐예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다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의 예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심판에서 다 불옷에 던져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성령을 우리 안에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성전이 되고 우리가 왕국이 돼야 영으로 다시 태어나 영의 왕국 하나님 왕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계신 만약에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 계시다면 그 절대 무너지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기에 우리가 하나님 왕국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고 왕국이 되면 예. 우리의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 왕국이 됐으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몸이 죽으면 성령께서 다시 살려내시고 영원 불멸의 몸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보니 선생님은 대언자로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경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이르기를 사람들이 마땅히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셔서 하신 대화예요. 수가성 여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거기서 예배한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예배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느니라. 꼭 어디서 예배를 해요?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게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라. 그러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지 이 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자 보세요.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 하나님은 영이시죠. 또 인간들은 다 육체이고 그래서 육체가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신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구원을 시켜야 되죠.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어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과 진리. 예.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켰죠. 그러면 구원받은 자들이 뭐가 돼요? 하나님 성전이 되고 하나님 왕국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죠. 죽을 자들이 인간이 다 생명체 이름으로써 불호소에 던져지는데 하나님께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 안에서 그 영은 또 성령님이시고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님 안에서 의와 진리와 평안이니라. 성령님 안에서 그러니까 영 안에서 예배를 드리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라. 성령님 안에서 예배를 드리라. 성령님 안에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왕국 성전이 되어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 받으시는 것입니다. 즉 영과 진리가 성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성전이십니다. 내가 그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전능자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라. 요한계시록 21장 22절.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시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시죠. 왜? 하나님 몸 안에 성령 계시잖아요. 예수님 몸 안에 성령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예수님도 다 성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성전이시기에 영과 진리가 성전이라는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성전이시기에 영과 진리가 성전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성령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기에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신 영이십니다. 즉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성전이시고 그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근데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이시구나 이렇게 바로 연결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기에 바로 영이시죠. 왜냐하면 육체는 육체를 낳고 성령은 영을 낳으니까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아주 어려운 게 아니에요. 육체에서 육체 태어난 건 우리가 늘 보니까 그냥 뭐 믿으려고 하지 않아도 다 알죠. 그러나 성령님을 우리가 받으면 성께서 생명이 되시죠. 예, 육체는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모든 인간은 육체만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들어가시면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고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게 뭐만 남았다? 성령이만 남았다. 그러니까 영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성령이 들어오면 바로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그래서 그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을 낳으신 아버지이시고 또한 예수님은 영이시기에 성령님이시며 따라서 아버지와 예수님은 한 영이시기에 하나이십니다. 그렇죠? 성령께서 예수님을 낳으셨기에 예수님은 영이시고 성령께서 예수님의 아버지이시죠. 그래서 성령께서 아버지이신 거죠. 예. 또 예수님 영이시잖아요. 예수님 영인데 그 영이 성령이시니까 아버지와 성령인가 예수님이 하나가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은 하나이시다.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그래서 이렇게 영으로 보면 말이죠. 영으로 이렇게 보면 아버지 영이시고 예수님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니까 당연히 한 영이죠. 이게 하나이신 거.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은 다 한 분이신 거죠.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또한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오지 아니하시고 물과 피로 오셨느니라.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요한일서 5장 6절. 예수님께서 물과 피로 오셨고 그분이 바로 영이시고 성령님이신데 진리의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을 보면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배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리라.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그들에게 성령이 주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명수의 강 바로 생명수가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물과 피로 오셨다. 예수님의 피도 성령님이시죠. 요한일서 5장 8절에 땅에 증언하는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인가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이니라. 예수님께서 물과 피로 오셨다. 성령님으로 오셨다. 그런데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에 진리이시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본다. 성령님 안에서 예배를 봐야 된다. 예수님 안에서 예배를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요한일서 5장 6절이죠. 즉 아버지와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며 성령님은 진리이시기에 아버지와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즉 아버지와 예수님은 영이시고 진리이시며 성전이시기에 우리가 영과 진리 안에 들어가면 성전 안에 들어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 안에 들어가야 된다.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되네. 그죠?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진리이시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 아버지와 예수님은 성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신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우리의 영이 성령님이 되며 성령님은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이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진리와 영이신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요? 아주 간단하죠. 우리가 성령님을 받아서 몸은 생명이 아니니까 성령님만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럼 우리의 영이 뭐예요?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럼 우리의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께서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이시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들어가죠. 그러면 진리와 영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의 몸을 나타나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의 머무는 것을 네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준 분이니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즉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야. 너가 세상에 가서 물로 세례를 얻게 주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내려오는 만약 네가 그분을 보면 그분이 바로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증거를 가지고 왔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얻게 주는데 하늘문이 딱 열리면서 성령이 내려와서 예수님이 앉는 걸 보니까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을 세례를 주는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즉 예수님 뭘 하러 오셨다? 성령을 주러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이 많아요. 성령께서 어떻게 영으로 되냐? 성령 받으면 성령 생명 되시고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으로 이렇게 보면 몸은 생명이 아닌 것이 알게 되니까 영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그렇죠?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성령님 안에 속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성령님이 없으면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영으로 태어났으면 영이 생명이잖아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몸은 죽으면 다시 부활해서 영혼 불멸의 몸을 입잖아요. 신이구나.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영을 생명으로 가져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크리스찬이라는 거야. 그래 크리스찬들은 다 순교하지 않아요? 왜? 죽으면 다시 사니까 영혼 불멸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왕국으로 가고 그 영광이잖아요. 죽는 것이 왜 두렵습니까? 그래서 순교도 가능한 것이. 그래서 성령님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이 말씀 하나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받으면 몸은 생명이 아니니까 죽었죠. 생명이 아니면 죽은 거예요. 또 몸은 그냥 옷이고 집이에요. 성령이 거하시는 게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몸은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생명이 되셨다. 영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죄의 몸이 죽고 의로우신 성령께서 생명이 되셨다. 하나님의 의를 입은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 하셨어요?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받아들였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왕국도 있죠.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 되셨고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이 된대요. 하나님과 하나 됐으니까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 인간의 몸 안에 우리가 죄가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7절 18절에 내 안에 내 육신 안에 죄가 거하기 때문에 그 죄가 계속 죄를 짓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냥 인간의 몸이잖아요. 죄가 있어요. 죄의 욕망, 결핍을 느끼다 만족하면 곤태에 빠지고 그 인간의 몸 끝없는 욕망 속에서 죄를 지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인간의 몸은 죽었다. 이게 성령님을 받으니까 인간의 몸이 신의 몸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다 제거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죠.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영이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영은 신 아닙니까?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죄를 짓겠어요? 안 짓죠.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짓지 않은 것을
죄를 짓지 아니하느니 그분의 하나님의 씨가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성령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세상은 악한 것에 속해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렇게 요한이 또 증언을 한 것이. 그래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다 하는 동시에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 왕국이 되고 죄가 다 제거되는 거예요. 죄가 다 용서받고 없어졌잖아요. 죄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정죄나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따라 걷기 때문이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잖아요. 우리가 영이고 우리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 예수님이 영이니까 우리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정죄나 심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으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거죠. 하나님 왕국 성전 됐고 또 우리가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의를 가졌기에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왕국도 되고 또 신으로 태어났으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복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몸은 살아 있어도 생명이 아니고 성령만 생명이기에 영이 되는 것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령은 예수님의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신이시기에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신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시죠.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이 생명이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다 육체를 생명으로 알고 있잖아요. 왜? 인간들은 육체만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들의 부모가 잠을 자서 육체 결합하니까 몸이 당연히 생명이죠. 그러니까 몸이 죽으면 다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몸이 생명이니까. 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이 없어요. 왜? 영이 들어가면 영을 생명으로 여기거든요. 그런데 영이 없으니까 몸을 생명으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이요 생명, 영이 생명이다. 무슨 말이에요? 인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몸을 생명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야. 성령을 받아서 영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너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야. 이 말씀을 요한복음 6장 63절에 다 말씀하신 거예요. 내 생명은 영이고 생명이다. 내가 내 생명 주러 왔다. 내 영을 주러 왔다. 성령님을 주러 왔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성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누구 생명이요?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생명이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죠. 아, 성령님 주러 오셨구나. 이렇게 된 거죠. 죄는요? 죄 없어지잖아요. 죄 없어지잖아요. 성령 들어오니까 뭐 성령이 죄가 있습니까? 우리 몸이 하나님의 몸이 됐는데 죄가 있겠습니까? 죄 다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자기 생명 주시는데 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이시고 성령을 받으니까 죄가 다 사라져. 정죄가 없고 심판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령님이 없이 죄가 사라질까요? 죄 있잖아요. 그건 실제로 있는 이야기. 진리를 알아요, 진리. 인간의 몸을 가지고 죄를 짓고 계속 죄의식과 수치심을 가지고 과거에 지은 죄 다 생각나죠. 아직 안 죽었으니까.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 어떻게 죽여요? 그냥 죽으면 자살이 되죠. 남을 죽이면 타살이 되고.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 바로 받으면 인간의 몸은 죽고 신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의 생명이 성령이라는 걸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부활로서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이 하나도 안 믿었어요. 유대인들 하나도 안 믿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딱 부활하신 걸 보고서 깜짝 놀란 거죠. 어이구, 진짜네? 정말이래. 예수님 말씀 다 정말이에요. 예수님 신이시구나. 예수님 안에 계시는 성령님, 그분이 생명이시구나.
왜 인간들 중에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는 인간이 있었습니까? 없거든요. 아, 신이시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 성령을 가진 것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 이후로 제자들이 다 성령 받고 죽기까지 예수님을 전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는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저저고 부인하고 닭이 불기 전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 삼시장에 팔아먹고 제자들 다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전하게 된 건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영이 어떻게 죽어요? 또 몸이 죽으면 다시 부활해서 영은 불변의 몸을 직접 받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거의 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전하면서 그것이 바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생명은 성령이시고 성령님을 우리의 몸값으로 주리고 오셨다. 왜? 우리 몸 안에 성령님을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영은 육체 안에 들어가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데 부활하시고 어디에 가셨어요? 제자들이 방에 모여가지고 막 유대인들 무서워 돌돌 떨고 있는데 쑥 들어가신 거예요. 왜? 영이시니까. 영은 어디나 계시고 언제나 계시고 영원히 계시죠. 육체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싹 들어가서 제자들에게 나다 평안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예수께서 손에 있는 못자국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이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며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님을 받으라. 성령님을 받아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령님을 주신 일이에요. 그러면서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누구의 죄들을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님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으니까 하나님과 하나잖아요. 하나님의 권세,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나가서 성령님을 모든 자들에게 주면 그들이 또 성령 받아서 또 제자들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지면 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죄하는 심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 용서가 다 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드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꼼짝하지 마. 예루살렘에서 너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증인이죠. 자신들이 성령이 받으면 예수님과 하나잖아요.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몸이니까 스스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를 봐라, 내가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늘에서 세상으로 내려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하나님이 누구세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영으로 낳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셨기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분은 누구예요? 아버지 성령님의 뜻이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존한 생명, 신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 영원한 생명 받으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죠. 그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신 거예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시니까.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만 우리는 죽자마자 바로 부활하는 거. 왜? 잠에서 깨는 거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잠을 자다 깨면 어떡합니까? 뭐 기억이 나요. 뭐 꿈도 꾸겠지만 얼마나 아쉬워요. 찰나거든요. 바깥에서는 수천 년이 지났는지 수만 년이 수억 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잠을 자다 깨는 찰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날이 마지막 날이고 그날이 바로 부활하는 날이고 그날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그 우리가 바로 하나님 왕국에서 영원히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죠.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성경 곳곳에 다 이렇게 증거를 해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자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보니까 뭐예요? 영이시잖아요. 영이니까 성령님이시죠. 그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니까 예수님은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영원한 생명이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 생명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으로서 들어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하셨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예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고 그 생명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3절.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물을 주셨는데 바로 영절한 생명이니라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어이쿠 선물을 톡톡 받은 거야. 영원한 생명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7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절한 생명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 왜? 그거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들리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염치 없죠.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아니에요. 우리도 몸을 드렸어요. 우리 몸을 드리고 그 몸 안에 성령을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 몸 안 드리면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자기 생명을 우리의 몸값으로 치르셨다. 그러니까 서로 거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9절 20절을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주께서 너희 몸을 사셨느니라 값을 치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인 너희 영과 너의 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해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 몸. 우리가 인간이기를 포기한 거예요.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이 뭐라 그랬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인간이라는 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육신 땅땅땅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따라올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 인간의 몸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는 자는 생명을 얻으리라. 생명 얻었잖아요. 성령이 영원히 사시죠. 우리의 몸 신의 몸이 됐으니까 죽으면 다시 부활해서 영원 불멸의 몸을 입잖아요. 생명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몸을 주고 예수님은 성령님 주시고 서로 거래가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백화점 가면 돈 주고 물건 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몸을 거룩한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 합당한 섬김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 드리고 예수님은 성령 주시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고 우리의 몸이 신의 몸이 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성령님을 생명으로 믿고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크리스찬이에요.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지 아니하시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으로 확정하라. 너희가 이렇게 믿는지 확실히 알라 이런 뜻이죠.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 아니라. 그리스도가 성령님이시고 영이시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잖아요. 거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만약 그것을 믿지 않고 산다면 너희는 다 버림받은 자고 그리스도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영으로 태어나고 신으로 태어나고 우리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을 믿으며 살아야 그것이 크리스찬의 믿음인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영원한 생명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도 다 반성해야 돼요. 반성해야 돼요. 다 회개해야 돼요. 영원한 생명 주셨는데 영원한 생명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그거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령님 받아들이면 성령 안에 죄가 있습니까? 우리의 몸이 성령의 몸이 되는데 무슨 죄가 있어요? 정죄 없어요. 성령님을 받아야 성령께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화목제물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제물이 있어야 하나님과 화목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제물이 있어요. 여기 제물 없어요. 죄만 득실득실한 거예요. 그거 못 받는 거죠.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에. 너희가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나 영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니라. 보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 왕국은 영의 왕국이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이 돼야 들어가지 육체로 어떻게 들어가요? 하나님이 빛이시잖아요. 인간들은 다 어둠이고 어둠이 빛에 어떻게 들어가요? 빛으로 돼야 빛이 들어가지. 그러니까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예수님의 살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라 그러셨어요. 생명의 빵이라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6장 47절 이하에 써있죠. 누구든지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살아있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내 살이다. 내 살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의 살. 바로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피를 마셔라. 요한일서 5장 8절에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예수님의 피도 성령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건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받아들이지 않았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않았다?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생명이 있나 없나. 영이 없으면 다 죽은 자죠.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만이 생명이다 믿어야 우리가 영원히 살지 않겠어요? 영원히 살지 않겠어요? 하나님처럼 의롭게 살지 않겠어요? 하나님만큼 행복하게 살지 않겠냐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와 그걸 가지고 살아가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라고 믿어야죠.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야 되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 그래서 영전한 생명, 예수님 하나님 성령을 내 생명으로 가지고 있는 자들, 그 자들이 기독교인이에요. 그 자들이 크리스찬이에요. 신으로 영으로 태어난 자들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나 슬프게도 그렇게 믿는 자들이 찾아보기가 극히 드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 14절에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너희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마라.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야. 사람들이 그 길로 많이 가.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가지 마라. 그러나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인데 아주 좁아서 찾는 자가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님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인간이고 죄인이고 육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용서하실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 인생 악하게 악한 세상에서 살다가 예수 믿었기에 천국 들어간다 이렇게 믿지만 그거 다 잘못된 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이것을 알기 전에는 이 복음을 알기 전에는 영원한 생명 성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자연스럽게 영으로 태어나고 영의 왕국에서 영생을 사니까 그 인생 그거 다 보잘것없는 거예요. 돈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이렇게 보면 생명 없잖아요. 죽었잖아요.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지위 있으면 뭐합니까? 생명이 없네. 죽었네. 죽었다?
죽은 자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지요. 100년만 지내보세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 세상의 영광, 세상의 돈, 그 모든 게 어디로 가나? 존재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보면 예, 인생이란 거는 뭐 아예 없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죽은 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시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이렇게 보니까 말이죠. 예, 존재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다. 다 죽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서 영으로 영원한 존재로서 살아야 되는데 버려진 존재, 잊혀지는 존재 예. 그런 존재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허무한 존재. 예. 그런데 아버지와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예. 성령은 영원한 생명이시며 아버지와 예수님이 영이십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예.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성령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 부활시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따라서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면 아버지와 예수님을 우리 안에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버지와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영원한 생명이시니까. 예.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면 아버지와 예수님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것 생명으로. 또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은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아버지와 예수님은 영이시고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영이시니까 아버지와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죠.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은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이시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겐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우리 겉을 봐도 예수님이고 속을 봐도 예수님이네. 이렇게 되는 거.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이런 뜻이죠.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그 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며 성령 주신 것을 믿고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날,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맞네. 예수님이 영이시고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이 아버지의 영이시니까 예수님 아버지 안에 계시고 또 아버지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이시니까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계시네. 그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 우리가 어떻게 그걸 이해를 했어요? 영으로 이렇게 보니까 영으로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영으로 태어났으니 영의 눈을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육체이기 때문에 영의 눈, 영의 귀, 영의 마음이 없어요. 영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신들은 영으로 보고 영으로 느끼고 영으로 말하고 영으로 깨닫고 영이 말하고 영이 행동하는 거예요. 영으로 살아가.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인생을 살지 않아요. 육체의 눈, 육체의 귀, 육체의 혀, 육체의 마음 가지고 육체가 말하고 육체가 행하니까 인생이다. 인생 상하면 망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있거든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은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영생을 살아야지 인생을 살면 안 된다. 인생 안에는 답이 없다.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인생 살다가 다 망가지면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산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자연인이 되려고. 그럴 필요 없어요. 성령님 받아들여서 영으로 태어나면 바로 모든 인생으로부터 자유해져 영생을 살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서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래서 영생을 한번 살아보면 말이죠.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고 세상의 그 모든 거 다 오물처럼 보이는 거, 배설물처럼 보이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거, 세상의 모든 거 다 배설물로 내가 여기노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처럼 우리가 영생을 살아야지 인생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은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입니다. 또한 우리의 몸이 영에 속한 몸이기에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몸이기에 영도 몸도 모두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인간의 몸으로는 절대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이 가지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 하나죠.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늘 믿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사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유대인들이 막 돌로 치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라 그러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욕할걸요. 저 미쳤다고.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믿으면서 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니까. 돌에 맞고 순교를 당해도 우리는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시인하지 않으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천사 앞에서 시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너의 생명이신 것을 믿고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라고 시인하면 내가 아버지와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보고 우리를 보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보고 뭘 보기를 원할까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인간이고 육체이고 죄인이고 죄 하나 짓고 산다면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드러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가지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몸, 예수님의 몸이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라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 사람들이 우리 사는 것을 보고 야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겠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려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라 믿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영으로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고 그렇죠. 영으로 보면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잖아요. 우리의 몸도 아버지와 예수님의 몸이 된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입니다. 내가 이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들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도 위해 기도하오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렇죠. 성령으로 태어나면 모두 한 영이고 또 모두 하나님의 몸이니까 하나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다 이렇게 되죠. 예수님의 기도 제목 다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다.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가 되면 뭐예요?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 두 가지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에 그 두 가지 계명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거기에 매달렸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두가 하나 돼야만 이 세상이 이 지옥 같은 이 세상이 그래서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령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하게 받으니까 가진 거 다 내놓고 나눠 쓰잖아요. 성령이 없이 가진 거 가지고 다 나눠 쓴다? 그게 공산주의잖아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안 돼요. 성령님부터 받고 하나가 돼야 나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순서가 바뀐 거예요. 공산주의는 그래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한 영이 되어야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너무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니까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영광을 주셨잖아요. 아버지 영광.
또 그 영광 우리에게 주신 거. 영광이 뭐예요? 빛. 하나님의 빛을 주신 것.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의 모습이 빛의 모습으로 다 바뀌어가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 바뀌어가는 거야.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하셨잖아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인간의 몸 가지고는 절대로 완전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한 영을 가지고 한 몸을 가지면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인간들 보고 완전하라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셨기에 우리 보고 완전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믿지 않고 아직도 인간이고 죄인이고 불한 자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악하게 살기에 예수님 매달려서 십자가에서 죄 용서해 주세요. 그 모습은 크리스천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완전해진 모습이고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한테서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1절 23절. 이 말씀이 성경 전체를 다 이 말씀 안에 예수님의 기도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예수님은 성전이시고 영이시고 진리이시기에 우리도 성전이 되고 영이 되고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거예요. 성령을 우리가 생명으로 믿고 사니까 성령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시죠. 예수님이 진리예요? 우리도 진리네. 예수님이 천국길이에요? 우리도 천국길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만 우리가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지는데 46년이 걸렸거늘 내가 그것을 사흘 안에 세우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전인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인간의 몸은 성전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 안 계시니까. 그러니까 인간들이 성전을 짓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뜨려. 내가 성전 사흘 만에 지을게. 예수님 생명 성령이시고 예수님 몸이 성령 갖고 계시니까 성전이 되었죠. 하나님도 몸을 갖고 계시죠.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에 보고 내가 내 얼굴을 보면 살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바위에 서라. 바위 틈 속에 내가 너를 두고 손으로 덮을 테니 내가 지나가면 너는 내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등은 보리라.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몸도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성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도 예수님이 계시는 성전이시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성전이 된다. 우리가 성령이 받아서 우리가 성전이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그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전능자와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라. 요한계시록 21장 22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안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다면 무너뜨리면 안 되죠. 하나님의 성전인데 다 그거 성전 아니다. 너희가 바로 성전이고 너희가 바로 하나님 왕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 왕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다. 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니까. 이게 로마서 8장 9절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이기에 우리도 성전이고 진리이고 영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성전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성전이 되고 영도 되고 진리가 되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꼭 그 성전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그래서 예수님을 성자라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은 성부라 그러시고 성님은 성신이라 그러시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성도 거룩한 자들,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이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이죠. 거룩하다 요한계시록 15장 4절에 주만 거룩하시리이다. 하나님에게 붙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라는 건 신이라는 뜻이죠. 영어로는 saint. saint는 인간이 아니에요. 신이지. 예. 인간이 거룩할 수 있나요? 거룩하지 못하죠. 인간은 다 죄를 득실득실하잖아요. 거룩해요? 아니죠. 예.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반드시 다시 태어나 영이 되어야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 되기 때문에 거룩하다. 성도 세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인트는 인간이 아니고 신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고린도후서 6장 16절.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왕국의 백성이죠. 왜? 백성은 나라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왕국의 백성이다. 하나님 왕국 들어가려면 어떻게 된다?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니까 너희는 신들이다 이런 뜻이죠. 백성이다라는 건 신들이라는 뜻이에요. 왜? 하나님의 왕국은 영의 왕국, 영의 왕국이죠. 하나님 영이시니까. 그 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어떻게 들어가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 왕 백성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영으로 태어난 자.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다 영이고 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예수님의 생명 성령으로 값을 치르고 우리 몸을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몸을 줘야 돼요. 이렇게 몸을 줘야 돼요. 우리 몸 가지고 안 줄래요?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성결이 되질 못하는 거예요. 성결이 되려면 우리 몸에 성령이 들어오셔야 되잖아요.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서 신실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붙들면 우리가 그분의 집이니라. 히브리서 3장 6절. 우리가 성령님의 집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에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몸은 죽으면 다시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몸이 죽으면 영원 불면의 몸으로 부활시키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 하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신이라고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임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 하나님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하나님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되라. 말씀이 예수님이시다.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말씀이 아버지이시고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임하셨다. 성령께서 임하셨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육체 안에 들어오셨다. 우리의 생명이 되셨다. 이게 다시 태어난 거예요. 신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율법의 성경에 너희는 신들이라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이라 그러면 우리는 신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라 그러면 신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자기는 하나님의 자식들이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인간이라 그러잖아요. 아주 슬픈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이게 생기게 됐는지 말이죠. 그 로마 가톨릭에서 말이죠. 어거스틴에서 시작해가지고 공의의 인간들이 만든 그 회의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교리로 정하자. 그 교리, 인간의 교리를 믿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서 다시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요. 죄를 용서받는 것이지. 인간의 몸 가지고 죄 용서 받으면 또 뭐예요? 그 인간의 의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입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입어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죄 용서 받아봐야 또 소용도 없어요. 그거 아무리 믿어봐야.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지. 인간의 몸 아무리 죄 용서 받았다 해도 인간이잖아요. 인간이 무슨 하나님의 의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인간의 교리 믿었다가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반드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그래서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왕국이 되기에 반드시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왕국 들어가려면 하나님 왕국 아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으면 바로 성전이 되고 바로 왕국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것이죠. 그게 믿으며 살면 돼요. 성령을 내 생명, 예수님을 내 생명, 하나님을 내 생명으로 믿고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고 나는 신으로 태어났고 영으로 태어났고 나는 인생 안 살고 영생 산다. 그렇게 믿으면서 살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의 삶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나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고 하나님 왕국을 보려면 성령님에게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씀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여기 죄 씻는다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죄 씻는 거는 성령님 예수님의 피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되기 때문에 죄가 없어진 결과물이지. 예수님께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려면 뭐를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서 생명으로 받으면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게 영으로 태어나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 말씀하셨고 말씀하셨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지. 죄. 왜 인간들은 말이죠. 성령이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거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고 믿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만 가지고 자꾸 늘어지는 거예요. 여기 써 있어요. 죄 씻으면 천국 간다고. 그래서 지금 모든 신학자들이 기독교를 갖다가 죄의 종교로 바꿔버린 거예요. 생명의 종교로. 말로는 생명 그러지만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 성령이신 걸 모르면서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생명의 종교라 그러면서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얘기를 하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물에서 태어나는 것도 성령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은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즉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기 전에는 하나님 왕국 들어갈 생각 아예 접으셔야 돼요. 성령을 받아서 내가 성전이 돼야 내가 하나님 왕국 되는 거 아니에요. 정죄가 어디 있고 심판이 어디 있어. 이미 하나님 성전이가 하나님 왕국인데. 그 죄 따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3장 18절에 나를 믿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미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써있어요. 그러나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정죄를 받았나니 이는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정죄함이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서 요한복음 6장 47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같다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게 같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데 나는 인간이다. 벌써 아니잖아요. 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 신이다. 영이다.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이다. 나는 인생 살지 않고 영생 산다. 이게 크리스천이에요. 그게 뭐 우울할 수가 있습니까? 영생 사는데. 인생 사는 자들은 우울한 거예요. 다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게 살면서 허무하고 스트레스 받고 히스테리 부리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죽이고 전쟁에서 빼앗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 왕국이니까 모든 것을 다 가졌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하나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모든 것을 더해 주시라. 영생 살아보세요. 부족한 게 어딘가? 없어요. 영생 안에는. 인생으로부터 이미 해방이 된 거예요. 왜 산속으로 기어들어갑니까? 성령님 받아서 영생 살면 되지. 세상에 나가서 구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산속에 들어가서 누구를 구원합니까? 누가복음 12장 31절 32절에 오직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그래야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라.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나님 왕국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에서 우리가 하나님 성전이 돼야 하나님 왕국이 되잖아요. 베드로 성당 가보니까 너무너무 뭐 멋있게 뭐 높게 졌다고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더라. 그게 성전 아니에요. 우리가 성전이지. 우리가 성전. 그거 다 무너뜨리라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뜨리라. 너희가 성전이다. 그래야 너희가 왕국이 되잖아.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우리의 영이 진리신 성령님이시기에 우리가 진리가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성전이고 하나님 왕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왕국을 가졌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며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즉 구원을 받은 자들이 드린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지 구원을 받지 않은 자들이 예배 안 받으신다. 영이 아니잖아요. 아직 진리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고 진리가 된 자들의 예배만 받으신다. 구원받은 자들의 예배만 받으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말이죠.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뭐 인생 잘 살게 해달라고 막 새벽 기도하고 모여서 막 금식 기도하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다 가짜예요. 다 가짜. 들어주지도 않았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뭐랬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래야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리라 이렇게 했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떻게 거하고 영으로 태어나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면 성령이 예수님 영이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 되시면 구하라. 누가 구해요? 우리의 생명이신 성령께서 구하시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있겠어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그걸 모르고 말이죠. 인간이니까 어디 예수님이 계시고 자신들이 어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없으니까 그 기도 아무리 해봐야 들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받은 자들의 예배를 받으시지 구원을 받지 아니한 자들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악하게 살면서 악한데 자꾸 뭘 주면 강해질 거 아니에요.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꾸 인간을 힘을 빼는 거예요.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이 더 이상 악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모르고 그저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인생 잘 살게 해달라 세상에서 성공하게 해달라 자식 어떻게 해달라.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우선 성령 주시고 하나님 왕국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제일 먼저 마태복음 6장 33절 제일 먼저 다 제껴놓고 제일 먼저 그리고 나서 봐 세상이 어떻게 보이나. 인간들은 다 존재가 없는 자들이에요. 다 생명이 없게 죽은 자들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이미 존재하지 않은데. 다 헛것이죠. 그래서 솔로몬 왕이 뭐랬어요? 해 아래 있는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다. 뭐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솔로몬 왕이 그랬는데 그거 다 그런 거 다 가졌어요. 여러분들은 그 인간들을 가지고 있는 거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존재가 없는데 이미 죽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생명이 없잖아요. 그들 가지고 있는 건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자기 생명부터 찾아야지. 생명이 없는데 보따리부터 찾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생명을 가져야 돼. 생명부터 가져야 돼.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받은 자들의 예배를 받으시지 구원을 받지 아니한 자들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마태복음 22장 32절. 즉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인간들이 만든 전을 성전으로 삼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신 것은 인간들을 구원을 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인간들이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생명이 있으며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고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인간들은 자신들이 생명이 없다는 걸 몰라요. 자기들이 죽은 자들이라는 걸 몰라요. 영의 눈으로 봐야 죽은 자들이라는 걸 보이지 않아요. 성경에만 써 있는 거 성경이 영이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말씀이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만 죽은 자를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는 걸 성경에 써 있는데 성경을 보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믿을 수도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죽은 자들인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육체를 생명으로 알고 사는 거예요. 육체를 생명으로 살고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다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이쁘다 너는 뭐 이렇게 공부 잘해서 무슨 뭐 일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고 뭐 잘 살아라. 복 받아라. 복이 뭐예요? 시편 133편 3절에 복은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시편 133편 3절 찾아보세요. 그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아브라함께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복은 믿음을 통해서 성령님을 얻는 것이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성령님 영원한 생명 그것이 복이지. 인간들은 생명이 없는데 그걸 모르게 인생이 어떻게 잘 사나 그것만 모든 악하고 잘못되고 절망스럽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인생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인생 사는 사람 저는 많이 봤지만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게 살고 불안하게 겉으로는 행복한 척하지만 남들하고 비교하면서 내가 너보다 더 많이 가졌으니까 자기가 죽은 것이란 걸 모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비교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졌으면 그거 다 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신다 그러셨죠. 내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니까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하나님과 하나니까 내가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 영이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인생 살면서 그 조금만 가지고 인간들하고 비교하면서 제가 보면 너무너무 한심한 거예요. 불쌍하기도 하고 다 불옷에 던져지는 생명책에 이름 붙어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영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뜨리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몸이 바로 예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왕국이 되게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가 생명으로 믿고 영생을 살고자 해야지. 인생 살고자 하면 반드시 망한다. 영생을 살아야 된다. 장시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